대구 신여름뿐만이 아니고 이 역경을 잘 이겨낸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한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삼국시대, 삼국시대 중에서도 이제 신라를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고, 오늘 또 조금 더 이렇게 세모를 거슬러 내려오면 고려 시대로 이제 들어갔고요. 보통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 이렇게 하면 불교, 불교라고 하는 것이 고려에서 독창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고대 삼국시대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불교를 국가 이념, 이데올로기로 사용하긴 했지만 또 동시에 고려라고 하는 그 특정 국가의 문화를 또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불교였고요. 오늘 강연 주제에 보면 불교 문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 이 한국 문학사에서는 불교 문학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는 문외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와 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그 학문적 양식을 이렇게 결합시켜 놓은 거 보면 뭔가 대표적인 혹은 특징적인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민자 선생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문학과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불교 문학을 통해서 고려시대의 소위 지식인 계층 혹은 민중의 계층들을 함께 이렇게 아울러내면서 그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한번 이 강연을 통해서 되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강연해 주실 전재강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려전기 불교계와 불교 문학을 강연해 주실 전재강 교수님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동양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안동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대표 저서들로는 시소문학의 이념과 풍류, 남명과 한강의 만남, 아마 이 한강 선생은 저희 경북대학교 한국학연구원에서 낙중학에서 아주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불교 가사의 구조적 성격, 불교 가사의 유형적 존재 양상 그 위에 다수가 있습니다. 전재강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실수를 했는데요. 하셨습니까? 네. 회장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려고 수고 많으시고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안동대학교 국어교육과 재직한 모교철학회가 저는 이렇게 오래되고 전통이 있고 성황을 이루는 데는 정말 처음 알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 고향이 안동 봉산인데 늘 친구한테 이제 시골 끝다리에서 살았다고 대구시에 사는 친구한테 무시당하고 이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대작년에 대구에 계속 이사를 와서 드디어 저도 이제 대구 시민이 되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고 여러분을 뵈니까 드디어 제가 이제 대구 시민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그 제가 맡은 그 주제는 그 고려전기 불교의 판도 그리고 불교 문화인데 사실은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이 어려운 거라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좀 고민은 됩니다. 그러나 제 그 능력대로 열심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이
불교 문학도 그 종교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문학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선 이제 그 불교를 아셔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문학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고려 시대를 또 이해해야 되는 그런 몇 가지 중충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그 불교를 신앙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불교를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도 계실 텐데, 그 불교라고 하는 사상이 다른 종교 사상이나 혹은 일반 철학하고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종교이고 사상이고 철학인데 이것이 어떻게 문학과 만나는지 또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고려 때 우리나라 그 문화도 고려 시대의 불교 문화로 자리 잡은 현상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자료 가운데 그 각주 1번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불교에서 제가 각주를 달았는데 여기 보시면 불교는 연기설이고 브라만교는 정변설이고 그 다음에 혁신적 사문들은 적기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분명히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저희를 뭐 수십 년 다니고 이렇게 공부를 해도 이 차이를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정변설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2600년 전에 그 불교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 지금도 인도에는 그 힌두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브라만교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만교는 처음에는 그 우리 민속과 같이 모든 존재들은 어떤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자연신을 이제 믿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서 무슨 바위나 돌이나 이런 그 낱낱이 신이 아니고 이 모든 사물을 주관하는 통체적인 무슨 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범신이라고 하는 오늘날 기독교로 보면 이제 유일한 그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걸 만들었다 하는 그런 개념의 그 범신을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브라만교에서는 범신이 모든 존재를 만들고 그렇게 있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바로 이제 범신이라는 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이든 어떤 그 무슨 개념이든 뭔가 하나로부터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상을 뭐라고 하냐면 전변설이라고 합니다. 이 전변설은 불 전자 이렇게 변할 변자 불러서 뭐 이렇게 자꾸 만들어져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 유교 같으면 태극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기독교 같으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게 나온다. 어쨌든 그 신이든 어떤 그 원리든 하나로부터 모든 게 나왔다 이렇게 믿는 이념과 사상이 바로 정변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사상이 경배에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 깎고 돌을 닦는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우리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혁신적 사문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혁신적 사문.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브라만교가 모든 존재의 근원을 신으로 보는 데서 이분들은 이제 신이 아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물질이다. 물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시설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무 의미 없이 이리 모이고 저리 모여서 된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자신과 모든 존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생각을 2600년 전 인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일신이 만든 그런 그 종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우리 정신활동까지도 모든 것은 물질적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사상. 그게 바로 이제 그 육사외도라고 하는 불교 경전에 보면 육사외도로 묘사된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혁신적 사문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변설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하나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적시설은 그런 것은 없으니까 모든 것은 물질로 되어 있고, 그 물질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생명도 되고, 혹은 또 뭐 나무도 되고 돌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에 따르는 이제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 유일신을 믿는, 이 전변설을 믿는 이 브라만교는 그럼 신앙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모든 존재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숭배하고 찬양하고 뭔가 제물을 바치고 이런 그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신을 모시는 그런 행사가 늘 축제의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적시설을 믿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물질로 되어 있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세도 없고 천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끝이니까 사는 동안에 어쨌든지 내가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종교가 없는 분들은 이게 한 번 사면 끝이니까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하고 즐기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적시설을 믿던 사람 중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걸 물질로 보면서도 조금 모순된 생각인데 이제 그 천상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은 뒤에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드는 이 세계를 벗어나서 천상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천상에 태어나느냐. 그래서 택한 게 바로 이제 고행주의입니다. 자기를 이제 괴롭히는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 소유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괴로움인데 자기 몸을 이제 괴롭히는 방법은 이제 몸을 보호하는 옷을 벗고 알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체파라는 그런 수행자가 나오고 그게 이제 너무 좀 심하니까 그냥 흰 옷을 입고 아주 정빈하게 사는 흰옷 입은 백의파. 우리가 이제 우리를 백의민족이라 하는데 그런 백의파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구덩이에 알몸으로 들어가서 살이 타도 이렇게 좀 참고 그 다음에 가시덤굴에 알몸으로 들어가서 온몸이 찔려서 피가 나는데도 이렇게 참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이 그 보행주의자를 처음 만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몸을 학대하는가? 이러니까 나는 죽고 나면 이 몸이 있어 몸은 더럽고 우리 괴로움의 근원이니까 이 몸을 이렇게 이제 학대를 하면 우리 정신이 맑아지고 성숙해집니다. 정신이 맑아지면 이제 다음에 죽어서 천상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가 볼 때는 너무나 좀 황당하다는 거예요. 천상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서는 죽어야 하나요? 근데 문제는 천상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확실히 있는 지금 현재를 이렇게 이제 희생해가지고 알 수 없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천상을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학대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 무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적 사문들 모든 것을 물질이라고 봤던 종교 근원을 물질이라고 봤던 이 정치설에서는 수행 방법이 이제 쾌락주의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행주의적인 것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단 브라만교가 정견설이고 사문들이 이제 적치설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두 사상 모두 존재의 어떤 근원자로서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정견설의 경우에는 하나님 같은 어떤 그런 범신이라는 신이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적치설은 그거는 없지만 하여튼 물질은 모든 존재의 근원자로서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불교는 그러면 앞에 보시면 명기설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유영호 선생이라고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한 그 학자가 있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사실은 기독교를 믿으시면서 동양철학도 깊이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다 이제 해보니까 모든 종교가 거의 비슷하고 같더라.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불교는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영기설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절대적인 물질의 존재나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정을 하거든요. 근데 부정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있는 걸 긍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기라는 말씀을 간단히 이제 정의를 드리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단일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이게 이제 영기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단일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없다. 이걸 조금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두 이상의 존재가 서로 관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물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컵이라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 바라보는 우리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이것은 물컵이다 이렇게 하면 물컵이라는 개념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물컵이라는 개념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물질이 하나 있고 그걸 바라본 사람이 있어서 물컵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그 물을 예를 들어도 물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는 산소가 H2O 하나 있고 수소가 둘 있어서 그 물은 아니면서 다른 어떤 산소나 수소라는 어떤 그런 존재가 모여서 물이라는 어떤 존재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산소는 그러면 단일로 독립되어 있는가? 산소도 더 쪼개보면 또 다른 걸로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류의 그 과학의 역사, 이 철학의 역사가 보면 종교 근원자를 찾아보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냥 그 전인 당시에는 근원자를 생각할 때 그냥 뭐 흙이다. 이제 그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불이다. 그 다음에 바람이다. 뭐 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이렇게 구성 요소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그 지수화풍, 흙과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바람과 불의 기운이 모여서 우리가 됐다. 이렇게 그 당시의 과학 수준에서 바라본 요소가 몇 개 모여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이걸 이제 더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몸을 연구를 해 보니까 세포가 여러분 우리 한 몸을 이룬 세포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예, 60조 내지 70조의 세포로 우리 몸이 되어 있대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포 덩어리. 근데 이 세포 덩어리가 겉으로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가 여러분 5살쯤 때, 한 20살 때, 30쯤 됐을 때, 50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옛날 5살 때 그 모습인가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그 생물학에서는 보니까 사람을 이루는 그 한 60조의 세포가 완전히 다 바뀌는데 한 7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0년을 살았단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7번이나 10번인가요? 그렇게 우리는 이미 바뀌어서 그 전에는 내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천천히 바뀌니까 우리는 계속 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는 존재 자체도 알고 보면 이렇게 여러 요소가 모여가지고 이것이 이제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는데도 우리는 항상 내가 있다고 보고 내가 있는 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은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만나고 어디서 만나면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괴로움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연기설은 이와 같이 일체의 존재.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일체의 존재는 여러 가지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양 있는 것, 모양 없는 것. 그 다음에 생명 있는 것, 생명 없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일체라고 합니다. 그걸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은 그러니까 모양 없는 것은 지금 공기는 모양이 없고 우리 마음도 모양이 없고 혹은 또 뭐 원리 같은 것도 모양이 없고 또 신을 믿는 분 같은 그 신이라는 것도 모양이 없거든요. 그럼 그 신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에 있다면 존재하는 방식은 연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설은 모든 존재를 그래서 공으로 보는 겁니다. 공으로 그러니까 이 공으로 본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마이크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듣는 내가 있고 앉아있는 의자가 있고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이것은 불변하는 한 덩어리로서의 존재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아이시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들고 있는 거는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할 때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완전히 모양도 색깔도 없어야 없는 것이고 또 있으면 그냥 이거는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양극단적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지 왜 이게 있는데 이걸 있으면서 없는 거라고 하느냐? 이거는 말장난이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불교가 어려워지는 게 우리가 이제 이것은 공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있는 자체로 공이란 말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물을 쏟아서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병원 이게 불화수 테니까 불에 넣어서 태우고 이래가지고 없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걸 가루를 만들어서 없애가지고 없다 이렇게 하는 없다는 보통 이제 불교적이지 않은 불교적 사유를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없다입니다. 그래서 그 없다는 없기만 한 없다예요. 그리고 있으면 이거는 영원불변하게 있다, 확실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존재하는 모습을 가만 보면 우리 몸이
우리 수십 년 동안 변했듯이 이것도 사실은 좀 느리게 변해요. 지금 변하는 그래서 세월이 가면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미 여기 있는 자체가 아까 H2O가 물을 형성하고 있지만 물 아닌 요소들로 이렇게 짜여져 있듯이 물은 아니거든요. 물 아니면서 물인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 있다 없다는 이것이 있는 자체로 없는 거지 완전히 그 가루 만들어 없애가지고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인 사물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서 화장을 해서 갈아서 버리니까 없어졌다. 보통 그건 없어진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눈이 그렇게 살아있고 듣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있는 이 존재 자체가 지금 없는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이게 이제 불교가 말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하면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깨닫구나. 이제 이거 깨달으셨는데 이 내용이 이제 뭐냐면 연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법을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설명하면 알아들을까. 차라리 내 혼자 그냥 알고 내가 이대로 그냥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못 알아들을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그 설화에 의하면 돈신이라는 그 브라만의 그 신이 와서 부처가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거 나는데 모르더라도 한번 가르치는 봐라. 이래 이제 구원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그 법문을 하고 45년 동안 이제 설법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연기설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설명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지만 항상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색과 공이 한 덩어리인 것을 설명하자니까 그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불교를 이해하실 때 이것만 이해하시면 사실은 저에 계신 스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제가 모시고 배운 그 큰 스님이 계신데 그분 말씀을 따른 거예요. 먹물 옷 입고 종된 사람 다 합쳐도 99%가 다 모른다. 1% 알까? 이렇게까지 이제 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알기가 이제 어려운데 사실은 이해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것은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체험을 해서 내 마음에서 이제 그런 존재 원리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게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체험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모든 그 갈등과 괴로움과 마지막에는 이제 생사를 넘어서는 그런 일도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불교는 기본적으로 연기설인데, 그럼 이 연기설을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문학이었어요. 불교 문학.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거기 이제 주 2번입니다. 각주 2번. 각주 2번 보시면 위교화와 설법교화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연기법을 깨닫고 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위로도 교화를 하고 설법을 해서도 교화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위교화는 뭐냐 하면 이제 말을 통하지 않고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교 경전을 보면 공간을 그렇게 묘사했는가 그런데 과화존신 그러니까 그 성인을 두고 이제 과화존신 이렇게 말했어요.
자리 보시죠. 그러니까 그 훌륭한 분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모든 사람이 교화가 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정말 그 신기하고 신령스럽고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훌륭한 분 옆에 이렇게 가면 저절로 그렇게 막 느낌이 와서 나도 이렇게 그런 모습이 돼가고 이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성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부처님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교화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하나 드리면 그 당시에 그 외도의 그 교육을 받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외도의 스승이 이제 한 번은 그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외도 선생의 이제 부인이 자기 이제 신랑의 제자를 보니까 너무 젊고 아주 멋있고 아주 열심히 하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신랑 제자의 사모님으로서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연정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성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신랑이 출장 갔을 때 신랑 제자에 가까이 가서 이제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하느님 같은 그런 그 스승인데 사모님이 와서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거절하니까 여성이 고백을 했는데 남자한테 거절당하면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풀이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 이제 옷을 막 뜯고 피도 막 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랑 올 때를 기다렸다가 남편이 왔을 때, 봐라,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잘 하던 제자가 당신 오는 사이에 나를 이렇게 폭행을 했다. 그러니까 그 스승도 좀 공부가 된 사람 같으면 딱 보면 알아야 될 건데, 또 열입 딱 받쳐가지고 이제 그러나 표시는 안 하고 이제 불렀어요. 너 이리 와라. 내가 이제 너한테 가르칠 거는 이제 다 가르쳤고, 이제 한 기가 남았는데, 요거를 내 시킨 대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뭘 안 했습니까? 그렇게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킨 게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론은 끝났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100명을 잡아서 새끼손가락 한마디씩 끊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염주를 만들어. 그러면 너는 궁극의 마지막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같이 받들는 그 선생님이 그걸 시켰으니까 뭐 생각 더 할 것 없는 건데 발전 이런 거 없습니다. 나가서 이제 보는 대로 사람들을 이제 도끼로 길거리 나가서 잡아가지고 이제 끊어가지고 만들었는데 99명을 잡아서 한경을 만들면 하려면 더 하면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살인마가 됐다니까 만이로 이제 쫓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한 90몇 명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 많이 죽인 사람이 20몇 명 죽였면 그렇게 이제 그런 나쁜 행동도 많이 하면 몸에 배해서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게 없는가 봐요. 어머니를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부처가 수행자의 모습으로 거리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조금 있었는지 어머니 잡으려고 하다가 딴 사람 있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수행자를 잡으려고 갔는데 뒤에서 안 찍고 어떻게 왜 그러는지 앞에 가서 딱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이제 부처예요. 그래서 부처를 정면으로 보는 순간 마치 이렇게 전기의 감정이 되듯이 자기 들고 있던 도끼를 이제 땅에 놓고 이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제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외모가 있습니다. 그 외모가 32상 80종호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32상 80종호. 여러분 그 절에 가면 불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죠? 뭐 그래
근데 그 모양, 그 설명한 대로 다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기가 뭐, 어깨에 날리고, 뭐, 팔을 내리면 서서도 물 밑에까지 내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내감 이상하죠. 어쨌든 이제 그런 부처의 모습을 위를 보고 이제 감동이 되는데, 그 뒤로 이제 수행을 이제 따라와서 해가지고, 아라한이 됐다. 아라한이라고 하면, 이제 원시 불교에서 이상적인 인물인데, 부처와 똑같은 사람. 깨달아가지고, 진리를 완전히 터득한 부처인데, 배워서 부처가 됐다고 해서 이제 부처하고 달리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경지는 부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뒷날 이제 그렇게 이언이 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막은 살인마를 성인으로 만들었다. 이게 이제 위교화입니다. 위교화. 그런데 이제 그 후속된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한 번은 그 마을에서 이제 어떤 부인이 출산을 하는데, 난산이에요. 순산이 안 되고 난산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그때 어려움이 있으면 아마, 부처님만 찾아봤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쫓아와서 이제 우리 집 아가 이렇게 됐는데 빨리 좀 낳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부처는 자기가 안다고 아까 살인마인 이름이 앙굴리마라입니다. 앙굴리마라를 보고 너가 가서 도와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한 번도 제가 출산을 도와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잘 못하는데 이러니까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요만만 해라. 나는 부처를 만난 뒤에 한 번도 생명을 죽인 적이 없다. 요거를 3번만 말해라.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난산하는 그 집에 가서 그 말을 그대로 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순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신비주의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신폭력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아까 태어날 때 죽으려고 하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려고 하는 건데 저절로 생명이 또 살아나게 됐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아주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위교화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제 일반적 종교에서 보면 그건 이적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우리가 이제 좋은 생각하고 훌륭한 생활을 하면 이제 좋은 기운이 이렇게 일어나서 주변 사람도 그런 영향을 받고 하는 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 문학의 경우에는 설법 교화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이제 설법을 하시는 그 방식이 운문으로 된 게 있고 거기 보시면 비유로 된 게 있고 인연담이 있고 그 다음에 문답하는 것이 있고 전이법이 있고 이런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불교 문학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은 이제 시로 이렇게 가르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는 다시 계야가 있고 가타가 있는데 계야는 설명을 이렇게 길게 쭉 해놓으시고 이걸 묶어서 요약해가지고 시로 이렇게 읊어줘요. 그게 계야고 그 다음에 가타는 그런 산문 설명 없이 바로 시로 읊어서 가르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법구경이라는 이런 경전 같은 것은 전체가 다 이제 시로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이제 든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가 이제 새끼를 주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것은 왜 비린내가 납니까? 우리는 다 아는 건데 그거는 고기를 묶었던 거라서 그래서 비린내가 난다. 그래서 종이를 하나 주었는데 아주 냄새가 좋아요. 그래서 이 종이는 왜 이렇게 냄새가 좋은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향을 쌓던 종이라서 이렇게 냄새가 좋다. 이거는 이제 새끼만 하고 종이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어떤 환경에서 만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 몸에 비린내가 나기도 하고 내 몸에 향기가 나기도 하듯이 삶이 아주 향기롭고 멋있을 수도 있고 아주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이제 나쁠 수도 있다. 이걸 이제 비유해서 그렇게 나타낸 거죠. 그 다음 인연담 같은 것은 이제 뭐 내가 전생에 이렇게 해서 돌을 닦아가지고 좋은 일을 해서 오늘 이렇게 뭐가 부처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답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하고 문답도 하고 이제 그 외도하고도 문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일향기라고 있는데 일향기의 경우에는 어떤 제자가 이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딱 들어보고 맞으면 그래 맞다. 너의 말이 맞다. 이렇게 바로 이제 긍정해서 너 말대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일향기고 분별기는 이제 들어서 이치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것이 맞다. 이렇게 분별해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고 반일기는 이제 그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은 도리어 부정을 해가지고 깨우치는 게 반일기고요. 그 다음에 전이법이라고 하면 뭐 사칙이가 하나 되겠네요. 사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질문을 하거나 말을 했는데 전혀 이거는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대답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침묵. 그러니까 전혀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 대답을 말을 안 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말을 했는데 뭐 맞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려 대답을 하지 왜 말도 안 하나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제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잘 가르쳐준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이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보행을 아까 한다고 했는데 보행을 왜 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하늘에 날려고 한다. 그게 바로 생천설이거든요. 생천설인데 몸을 괴롭히면 하늘에 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비희사 남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늘에 난다.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이론을 내용을 싹 바꾸어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전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는 명기서를 내용을 하는 종교사상이고 철학이고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그것을 이제 부처의 어떤 그 표현을 통해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5가지 정도의 문학의 형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불교의 문학이 실제로 고려 때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태조왕조는 이제 불교 이론에 따라서 나라를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처님 도와줘서 내가 통일도 하고 임금도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불교적인 어떤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성녀를 배출을 많이 하고 절도 많이 세우고 그 다음에 국가의 통치 이념도 불교로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고려가 불교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데는 고전에 통일시대 시대 삼국시대 그때부터 불교가 있어 왔고 그런 어떤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 때를 잠깐 보시면 신라 때도 사실 이제 귀족들의 불교가 있었고 민중 불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실에서 불교를 믿는 게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의 귀족들은 주로 교종의 불교를 믿고 지방에서는 우리가 아는 부산선문이라는 그런 선종 계열의 그런 종교를 지방 호족들이 이제 함께 믿으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선종을 이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선문을 보면
굉장히 지역이 다양해요. 각주 3번 한번 보시면요. 부산 서문에서 장흥, 남원, 곡성, 보령, 창원, 강릉, 문경, 영월, 뭐 해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려를 이제 세운 이 태조 그 왕건은 이제 이런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서 사상도 이제 통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사상의 어떤 통일은 하음종의 이론을 가지고 나라를 이제 통일하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좀 더 자리를 잡게 된 것이 이제 4대 임금인 광종 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광종. 그래서 이 광종 때 주로 이제 활동한 사람이 규녀인데, 규녀의 경우에는 이제 그 뒤에 제가 이제 보현시원가 뭘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불교 판도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 해인사에 가면요, 여러분 기량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량대가 있어요. 거기 보면 기량 스님을 모셔놨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스님을 등신불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모시는 예가 잘 없는데, 거기 가면 이제 신라말의 기량 스님을 이렇게 등신불로 만들어 놓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걸 기량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인사에는 이제 그런 기량 스님과 그 다음에 관해라는 두 분이 계셨어요. 오늘 이제 3쪽에 나오거든요. 3쪽에 한번 보십시오. 3쪽에 보시면 해인사에 계시는 두 스님이 이제 위에서 3쪽이 제가 좀 뭐라고 좀 그러면 이쪽입니다. 이쪽에 규녀와 채관 나오죠? 거기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관해, 남악, 그 다음에 희랑, 북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음종을 다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던 분인데, 이제 아마 남쪽산에 관해가 사시고, 그 다음에 북쪽산에 희랑이 이제 살았는데, 후삼국 때 이 관해는 견훤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희랑은 그 왕건을 지지했는데, 이 왕건 중심으로 나라가 통일이 되니까 이제 희랑의 계통을 이어서 이렇게 하음종을 일으키고 그 국론을 통일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규녀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규녀. 그래서 일단 고려 초기에 불교의 판도를 보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이제 신라 때 왕실불교, 그 다음에 귀족불교, 그 다음에 민중불교 이렇게 있다가 이제 후삼국이 되면은 이제 귀족불교인 교종, 그 다음에 또 지역에 기반을 둔 선종, 호족 세력의 선종, 요것을 이제 합쳐서 이제 고려 불교는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음종이 이제 일단 통일 인형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법안종이 부산 서문을 이제 묶어서 하나로 통일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현종이라는 임금이 법상종을 가지고 이렇게 법상종을 이렇게 가지고 하음종하고 또 대립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문벌 귀족이 이제 득세하면서 인주이씨와
이렇게 연결이 이제 되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뒤에 이제 가면, 여러분, 이쪽에 맨 뒤에 보시면, 이제 문종의 아들 의천이 이제 기독불교를 누르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함종을 이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기독불교와, 왕실불교, 또 선정과 교정, 이런 걸 다 통합하기 위해서, 내세운 게 바로 천태종입니다. 천태종. 근데 이런 종파는, 밑에 제가 줄을 달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 설명드리려면, 이건 너무나 많은 거라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려, 전기는, 이론불교, 그러니까 교정이 불교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역할이 왕종 때 교정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종을,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국가의 이념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의상대사입니다. 그래서 의상대사가 중국에서 이제 함종을 이렇게 익혀서 돌아오셨는데, 항상 국가 통일 이념으로는 다음 사상을 많이 써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사상은 하엄경을 근거로 하는데, 하엄경에서 주된 부처가 누구냐 하면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 그러면 비로자나불은 어떤 부처냐 하면은 모든 존재 안을 부처로 들어갑니다. 하여튼 모든 부처와 일체 모든 중생과 일체 모든 존재를 그 존재로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자인 부처가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에 가시면 제일 높은 산을 무슨 봉이라고 해요? 비로봉이라고. 그 비로봉이 제일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비로자나 부처 자리에다가 왕을 딱 앉히면 그 왕을 중심으로 일체 모든 존재는 질서 있게 순종하고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엄경이 그런 통치 이념을 구현할 때 중요한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대사도 통일신라 때 중국 유학 갔다가 와서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균열은 바로 의상대사의 그런 사상을 이어받아가지고 고려의 이념을 통일하는 게 자기가 그걸 써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쪽에 거기 보시면 균열과 채반에서 균열가 예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다음종을 정립한 지연에 관한 기록, 19장 원통기, 그 다음에 신라 함종을 일으킨 의상에 대한 기록, 일승법계도 원통기. 이런 저서를 이제 남기면서 통일 이념을 계속 이제 정리하고 국가의 그런 역할을 이제 이론적인 통치력을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족 혹은 국가 통치상에서는 이런 이론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일반 대중,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행가를 가지고 이런 사상을 논의한 게 바로 지금 옆에 밑에 보는 균여전에 역가 현덕분에 나온 이 작품의 제목이 그겁니다. 보현 십종 원한가. 제목을 제가 안 써놨는데, 그걸 줄여서 보현 시원가. 이게 보현 시원가입니다. 보현 십종 원한가. 이게 이제 원래는 장가로 되어 있어요. 장가로 되어 있는데, 작품 내용이 너무 좋아서, 보니까, 한가는 그때 당시 말이 없을 때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그런 한자의 핵을 빌려와서 만든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우리는 알지만 중국 사람은 모른다. 이래가지고 최인이라는 분이 이거를 이제 치는 한식을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해가지고
중국에다 보내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고, 아, 이걸 지은 분은 아마 부처님인 것 같다. 아, 이렇게 이제 감동을 하고 이제 이것을 읽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원래 그 향가로 된 거는 향차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번역이 어려워서 내용이 유전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한식으로 된 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작품만 일단 보시면, 예경제불가, 이래서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를 표합니다 하는 그런 예경제불송인데요. 이신일필화 공황, 마음으로 붓을 삼아 부처님을 그립니다. 공황이라는 게 뭐냐면 공을 깨달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왜 제가 이것이 있기만 한 게 아니고 비어 있다, 이래서 있으면서 비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안 보니까 이제 공황이다. 혹은 그걸 이제 법이라고 해서 또 법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붓을 삼아 부처님을 그리다 이러니까, 그럼 마음으로 붓을 삼으면 어떻게 붓이 마음에서 나올까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을 열심히 이제 하면 부처를 그리는데, 그 부처가 여러분 절에 가면 누렇고 좀 잘생기고 통통하고 이렇게 생긴 그 등신부를 그걸 말할까요? 이 부처는 결국은 나의 내 부처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부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그 부처를 이제 이 수행을 통해서 일깨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대용 편시방, 우러러 절하오니 마땅히 시방세계에 도루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에 대한 개념을 이제 여러 가지로 잡는데요. 이게 이제 일체입니다. 모든 존재인데요. 이 모든 존재를 설명할 때 불교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이걸 이제 연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연기를 보면은 이제 그것은 바로 이게 이제 진리인데요. 진리를 보는 거고, 진리를 보는 것은 바로 뭘 보는 거냐면은 연애를 본다. 이 연애라는 것은 바로 이제 부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의 개념이, 우리가 이제 뭐 전에 가서 저렇게 모셔놓고 뭐 이렇게 안 피우고 전하는 어떤 이 불단에 올라 있는 그런 등신불이 부처, 그것도 부처는 많은데 그것만이 부처가 아니고, 모든 존재가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이고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의 개념은, 그래서 깨달은 어떤 2600년 전 역사적 인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리인 모든 것은 부처다, 이렇게 보는 그것이 더 맞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시방세계에 도로하라는 말, 그 다음에 난낱 그 작품에서 난낱 뒤끝마다 부처님 나라다라고 할 때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도 부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앉은 의자도 부처고, 나도 부처고, 우리 먹는 밥도 부처고, 옛날 제네시 화장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예,
똥도 있고 그걸 먹고 정말 신나게 사는 구더기도 있고 좀 있으면 날개 다리 나오는 파리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그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니까 그것도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어떻게 그 부처를 보게한 분을 그 똥에나 갖다 비유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진리가 교회 안에만 있고 절에만 있고 그냥 우리 집에만 있다는 그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 지구가 있는 태양계 안에만 있고 우주 저 밖에 없으면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주 자연 안과 밖 모든 자리에 보편돼 있어야 이게 진리인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불교는 연기를 주장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이 다 부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 어떤 그 시장가 그 어떤 중이 법당에서 침을 탁 뱉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선생님이 불경스럽게 여기서 침을 뱉다니 당신 참해라. 이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하는 말이 그럼 부처 없는 데를 말해라. 거기다 내가 침을 뱉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일일진진이 제불이라는 말은 낱낱이 하나하나가 모두 다 부처의 나라다. 그 다음 종종찰찰이 종종다이라는 것도 진진찰찰이 전부 다 모든 곳입니다. 모든 세상. 찰은 이 세 개나 되는데 곳곳에 저런 여러 부처님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존재 원리 자체는 이렇게 이제 이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몰랐지만 알고 보면 우리도 성인과 조금 더 다름이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부처는 가르쳤습니다. 중생이 곧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음에 스스로 여러 생 멀어진 것을 자각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고 계속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본질의 부처와 진리와는 멀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고 공명하는데 어찌 넓은 그 긴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내 부처, 내면에 있는 부처, 우주 자연을 가득하는 그 부처를 이제 공명하겠다. 그 다음에 몸과 말과 아울러 뜻의 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내가 가진 세 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찬양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가 대상인 어떤 절대자를 그러는 게 아니고 우주에 가득하고 나도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통째로서의 부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많아서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천이 나오는 데가 그 최관이라는 분은 굉장한 분입니다. 이분도 사실은 의천 바로에 최관이라는 분이 있는데 중국 가서 우리 불교를 가르쳐줬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책이 그 천대사교이라는 불교를 세계화해놓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저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시중에도 있습니다. 의천 스님은 이제 사실은 그 고려 불교를 통일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작품을 한번 잠깐 보면 이분은 이제 그 원효 스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도 몰랐는데 원효 스님을 만나고부터는 내가 밤중에 그 불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10쪽에 그러니까 6쪽에 보시면 거기 이제 나오는 작품이 보입니다. 의해동소 강건강경 경의유자라는 게 있는데 해동소가 보면 이제 원효 대사가 쓴 글입니다. 해동소에 의거해서 건강경을 읽고 아주 기뻐서 짓는다 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거 보면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다생고령 명료약하니 차일 조봉 개우침이라 이래가지고 여러 생 동안 이제 우리가 사는 게 불교 유해는 윤회를 이야기하니까요. 여러 생 동안 나의 이 외로운 영혼이 밤같이 어둡게 이렇게 살았는데 차일 봉조 개우침이라 오늘에야 원효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광명을 얻었다. 마치 그런데 그게 뭐가 같으냐면 계자씨가 반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귀한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감이라는 작품도 이제 하나 더 들었는데요. 여기도 보면 그 넷째 줄에 가석 빈궁자 보상 공수함이라고 해서 가난을 달게 여기는 아이가 참 애석하다. 보배산에 빈손으로 돌아왔네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비유가 있어요. 다음에 질문 때 한번 말씀을 드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서경에 보면 7가지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헌과 해소는 이제 의천의 제자인데 교정을 이렇게 계속 이어서 발전을 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해소의 경우에는 이제 사상 자체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제 산에 그 태백산 각화사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개헌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고 해소는 현장에서 이제 불교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불교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같은 제자인데 이제 한 분은 산에 가서 공부를 지키려고 했고 한 분은 현실에서 도단을 지키려고 했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탐년이라는 분은 선종의 승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종이 아주 우세하던 그런 고려 전기의 불교에서 이제 선종을 이렇게 꽃피우고 이어가려고 노력했던 그 분입니다. 그리고 작품만 참고로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고려 전기의 불교는 국가 기족불교, 왕실불교, 국가불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항종, 그다음 법상종, 그다음에 천태종 이렇게 교종 계통의 불교가 승했고 그래서 이분들의 그 문학은 불교 가르침의 세계를 이제 시로 나타내면서 주로 이제 그 아까 균열 대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칭송하고 합시다. 이렇게 직설을 하거나 아니면 비유를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까지 가고 요게 이제 무신난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귀족 불교가 싹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을 다 쳐내면서 그들이 믿었던 불교까지도 다 이제 제거하고 그때 새로 등장한 불교가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방에 거처를 둔 선종들이 이제 다시 이제 나타나서 불교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제 보조국사 진입, 그 다음에 대신 고려 완전 이제 그 말에 오면은 고려 상사라고 하는 그 뒤에 제가 작품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태고모우, 그 다음에 그 대군경안, 여러분 직지신경 아시죠? 직지라는 게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출판물이라고 하는 그걸 만든 분이 이제 대군경한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홍화상, 나홍해근, 나홍해근은 그의 제자가 그 무학자초, 이제 그 태조 이성계를 도와가지고 이제 그 궁을, 그러니까 서울을 이제 지금의 서울로 대성에서 옮겼던 무학대상. 그 무학대상의 제자가 세종대왕 때 역경사업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금강경 은혜라든지 온각경 은혜 이렇게 은혜본이 많이 나오게 된 것도 이제 그 무학대사 제자인 함어득통에 의해서 이제 조선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려 전기는 이론 불교 교종의 여러 종파가 이렇게 있었고 기족 불교, 왕실 불교, 국가 불교를 지향했는데 이런 그 귀족들이
이렇게 서로 세력이 나눠지면서 각각 자기의 어떤 정파를 하나씩 가지면서 이론 경쟁을 했던 시대고 이것이 끝나면서 성경이 이제 다시 등장한다 하는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궁금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 그건 이제 토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지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